이번 학기에 함께 공부할 과목은 성경 지리입니다. 팔레스틴의 지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인데, 지리를 공부함으로써 성경에 등장하는 지리적인 배경을 잘 이해하고 또 신구약 시대에 일어난 각종 사건들과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 교재를 거기 4권을 보여드렸는데 꼭 다 구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할 교재는 성경 2.0 쉬운 지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3번째 나오죠. 성경 2.0 쉬운 지도. 이 지도책이 아니라 다른 지도책이라도 괜찮은데 강의 도중에 지도 몇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그렇게 부르기 때문에 다른 지도책 가지고는 빨리빨리 확인이 곤란할 겁니다. 물론 다른 지도책에도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이나 이런 위치 같은 것들은 다 나옵니다. 그러나 본 강의를 따라가려면은 성경 2.0 쉬운 지도 전국 서점에서 판매하고 있고 또 인터넷 서점에서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위에 여러분들이 참고하면은 좋을 만한 책들이 있는데 성서 지도가 있는데 이게 꽤 오래됐습니다. 1976년도에 나온 겁니다. 요즘은 좋은 지도책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책은 요즘은 거의 별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는 아닌데 성경에 대한 지리적 배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이 있습니다. 곽안전 지음 팔레스틴의 지리입니다. 나온 지 오래됐어요. 1980년. 그러나 이게 현대 이스라엘의 지리를 다루는 게 아니라 성서시대의 지리적 특징을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내용은 지금 보더라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이 책은 대부분이 이렇게 문서화되어 있고 그림은 거의 없습니다. 팔레스틴에 대해서 상세한 역사적, 고고학적 그리고 지리적인 특징에 대해서 소개한 책입니다. 그 다음 읽을 만한 책은 본 강좌의 거의 골격 뼈대를 이루는 구성은 성경 지리 이해라고 두 번째 책 나오죠. 기독교 문서 선교회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의 전체 책의 흐름을 많이 참조했습니다. 자, 그리고 좀 성경 지리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런 분이 있으면은 이제 추천할 만한 책이 손에 잡히는 성경 지도입니다. 부흥과 개혁사에서 나온 책인데 내용이 보시다시피 상당히 두껍습니다. 책도 두껍고 읽을 거리와 볼 거리가 아주 풍부합니다. 각종 고고학적인 자료와 어떤 지도, 역사적인 사실들이 거의 3차원 지도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자세히 연구하기를 원한다 하면은 이런 지도책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책을 다 구매하실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성경 2.0 쉬운 지도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꼭 수업 시간에 같이 옆에 펼쳐놓고 찾아가면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번 학기 과제물은 지난번처럼 복잡한 리포트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지도 그리기입니다. 학교 다닐 때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옛날에 왜 우리 제도용 트레이싱 페이퍼, 요즘에는 OHP 필름이라고 투명 필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책에다가 투명 용지를 대고 지도 윤곽을 그리고 주요 도시,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요 도시들의 이름을 점으로 표시하고 그 지명을 기록을 해서 자기 손으로 지도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지도를 그냥 찾아보는 것보다도 옛날에 우리 사회 시간에 했던 것처럼 연필로 지도 그리고 산맥 그리고 강 그리고 각 도청 소재지 점으로 표시하고 그러면은 팔레스틴 지리 전체 윤곽이 기억에 오래 남을 겁니다.
이거는 제가 받아가지고 과제물을 보관하고자 하는 목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봄으로써 공부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복습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평가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출석 10점, 그리고 과제물 10점, 중간고사 40점, 기말고사 40점 이렇게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가 자체가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 시험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공부한 것들을 정리하고 또 복습하고 더 기억에 오래 남도록 하기 위해서 평가를 넣었습니다. 전체 강의 일정은 이번 학기 14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제외하면은 전체 12주 24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첫 주에는 성경지리 전반에 대한 개관과 이 땅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들에 대해서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 2주차부터는 주변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 주변 국가들, 그리고 팔레스틴의 전체 위치, 지형, 그리고 서쪽 지중해부터 요르단까지 가면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면서 땅을 한번 훑어보고 그 다음에 남쪽 브엘세바에서 저 북쪽 단 헤르몬산까지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관이죠. 그 다음 7강과 8강에서는 팔레스틴의 지역 구분들, 땅은 그리 넓은 땅이 아닙니다만 위도상에 의한 차이보다는 해발 고도상의 차이에 의해서 지리적인 특징이 나타납니다. 해안 쪽은 지중해성 기후 영향을 받는데 또 그쪽엔 또 고산지대가 있습니다. 고지대에 올라가면 마치 우리나라 대관령처럼 위도상은 같더라도 기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 토양도 다릅니다. 또 강물이 있는 지역하고 강이 없는 지역하고 수자원이 풍부한 이 초원 지역하고 광야 지역하고 또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각 지역들을 나누어서 그 지역의 지리적인 특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팔레스틴의 산과 강, 기후, 주요 도로 이걸 알아보고 앞서 그 팔레스틴의 지역 구분에서 배운 그 내용들을 좀 더 깊이 있게 12강부터 해안 평야 지역, 중앙 고원 지역, 요르단 계곡 지역, 트랜스 요르단 지역, 그리고 팔레스틴의 수도인 예루살렘 도시 내부 이렇게 지리적인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고 17강부터 24강까지는 횡적 연구가 아니라 종적 연구입니다. 한 시대에서 전체 지리적인 특색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각각의 장소에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들과 지형을 연관지어서 살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었는가? 바벨탑은 어디에 있었고 아브라함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가? 또 이집트에서 광야로 가나안으로 가는 전체 여정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이거 공부하다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다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족장시대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던 곳과 또 그들의 이동 경로들, 이집트 탈출과 가나안 정복시대, 그리고 사사시대에 각 사사들이 활동하던 지역들과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고 사울 다윗 당시의 통일왕국 시대와 솔로몬까지 통일왕국 시대와 솔로몬 이후 르호보암 왕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는데 분열왕국 시대의 주요 사건들을 성경 지리와 연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신약시대의 팔레스타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요 사역 무대가 되었던 몇몇 도시들과 예수님께서 일하신 곳과 그 주요 사건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24강에서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선교여행 1차, 2차, 3차 선교여행과 또 로마로 이송되어 가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시간이라 성경지리 전체에 대한 개관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우리가 성경지리라는 과목을 공부해야 하는가? 왜 공부합니까? 일단 공부할 만한 중요한 거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재밌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호기심, 궁금증들을 충족시켜 줄 만한 것들이 있고, 단순히 그런 지적인 호기심뿐만 아니라 그걸 공부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와 또 영적인 깨달음 같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지리를 공부하는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한두 번씩은 이런 생각들을 해보았을 겁니다. 에덴 동산이 정말 이 지구상에 있었는가? 어떤 사람들은 그걸 신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로 생각하고 실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에덴 동산 이야기가 신화라든지 동화에 불과하다면 아담의 범죄라든지 하나님의 6일 창조라든지 또 하나님의 인간 구원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설 자리가 없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은 도대체 어디에, 오늘날로 따지자면 어디쯤에 에덴 동산이 있었는가? 한 번쯤 우리가 탐구해 볼 만한 주제입니다. 또 성경에 자주 나오는 예수님의 출생지 베들레헴,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베다니 마을, 가버나움, 벳세다 이런 유명한 도시들이 팔레스틴의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는지 한 번쯤 의문을 가져보았을 겁니다. 성경 지리를 공부하다 보면 이런 의문점들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또 성경에는 이스라엘 말고 주변에 여러 민족들, 여러 왕국들이 등장합니다. 아시리아, 바빌론, 그리스, 로마 이런 왕국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그 영토 경계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한번 눈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서 이스라엘을 견제하고 압박하던 세력들,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이 왕국들은 어디에 있었는가?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누어 가졌는데 각 지파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었는가? 여러분 사사기를 공부한다든지 여호수아를 공부한다든지 아니면 사무엘이나 열왕기 공부하려면은 이런 12지파 위치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정태적인 걸 떠나서 좀 동적인 거, 성경에 등장하는 다양한 이동 경로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갔다가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 그 여정, 가나안 땅 세겜하고 우르 지역하고 직선으로 연결한다고 해서 다닐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거기 길이 없습니다. 나중에 성경의 주요 도로들이 나오는데 그 도로들을 통해서만 다닐 수가 있습니다. 왜냐? 장거리 여행이기 때문에 반드시 마실 물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휴대할 수 있는 물, 가죽 부대에 들어가는 물의 양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 다니다 보면은 잠을 잘 곳이 있어야 되고 맹수의 습격을 받지 않으려면 주변에 마을이 있어야 안전하게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사람들이 사는 곳을 따라서 이동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리와 함께 그 당시에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가나안까지 이동한 여정은 어디에서 어디를 거쳐서 시내산은 어디쯤에 있었고 르비딤의 전투는 어디에서 일어났고 무리바 물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신 곳은 어디인가? 이것도 요즘 학자들마다 견해가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전통적인 출애굽 경로 말고도
요즘 또 누가 그 떨기나무라는 그런 책을 통해, 김승학 씨 떨기나무 책을 통해 가지고 신의 산이 저 아라비아에 있다, 이런 주장들도 나옵니다. 그게 최근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요, 벌써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다시 이 불씨를 지핀 사건이긴 합니다만,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출애굽 여정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고요. 성경에 보면은 낙타를 타고 다니면서 물품들을 이집트와 저 먼 시리아, 바빌론하고 교역을 하는 이 교역상들이 있습니다. 이 대상들의 이동 경로, 그리고 적군들이 침입해 왔을 때 어떤 경로를 통해 가지고 군대가 이동하고 주로 어디에서 전투가 벌어지는가? 사람들이 잘 다니는 군사적 요충지, 그리고 절대 다닐 수 없는 쪽은 뭐 방비를 하지 않아도 되죠. 깎아지른 절벽 같은 데는 병력을 배치하지 않습니다. 자, 어느 쪽으로 사람이 다닐 길이 있고 군대가 이동을 할 수가 있고 전쟁 물자를 수송할 수 있느냐? 군대들의 이동 경로를 보면은 사무엘기를 봐도 열왕기를 봐도 역대기를 봐도 딱 다니는 길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또 전투 일어났다 하면은 장소는 항상 그 장소가 전투 장소로 꼽힐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는 나중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한 그런 경로와 또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그 과정들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눈으로는 읽었는데, 구체적인 지도를 펼쳐놓고 어디를 거쳐서 어떻게 이동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지리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리가 단순한 지리학 혹은 지형학적인 특성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결합합니다. 기후, 생태, 산업, 군사, 교역, 문화, 이런 것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 하면은 반드시 어떤 장소에서 일어납니다. 즉 공중에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공중에서 일어난 사건은 몇 안 됩니다. 천상에서 루시퍼의 반역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나 공중에서 일어날까요? 저 하늘 위에서 일어날까? 아니면 시가문학에서 시편을 볼 때는 특별하게 뭐 지리적인 요소가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뭐 나타나는 게 뭐 예루살렘이라든지 시온산이라든지 이런 지명은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뭐 예화나 비유, 이런 경우에는 굳이 어떤 지리적인 위치가 정확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탕자가 외국으로 나가서 허랑방탕했는데 그 외국이 어딘지 우리는 모릅니다. 몰라도 의미는 통합니다. 그냥 비유기 때문에 비유의 핵심만 알면 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건은 반드시 구체적인 장소와 함께 일어난다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적인 그런 활동들은 지리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를 공부한다는 것은 성경에 일어난 어떤 사건들을 함께 공부하는 것이 됩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지명들은 대부분 특별한 의미나 유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명들이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사람들은 짐승보다는 조금 뛰어납니다. 하지만 수명이 그리 길지를 못합니다. 장구하지 못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에 땅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뭐 존 F 케네디 공항이라든지 카네기 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기가 죽더라도 자기 이름을 기억해달라고 어떤 기념물 같은 것들을 지어주거나 아니면 도로에다가 공항에다가 자기 이름을 부여합니다. 요즘 사람 생각이 아니라 옛날부터 그랬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지명은 사람 이름에서 나왔습니다. 가나안은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가운데서 함의 아들 가나안입니다. 우리가 알기에는 그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 이야기하죠. 그 이름이 어디서 왔느냐? 함의 아들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아수르 왕국 이름이죠. 시돈,
미디안, 에브라임, 유다. 이거 전부 성경에 나오는 사람 이름인 동시에 지명이기도 합니다. 사람 이름에서 따왔기 때문에 그 지명을 알면 그 지명과 연관된 사람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지명들은 아무렇게나 갑, 을, 병, 정 이런 식으로 매기는 게 아니고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곡식이 잘 자라는 곡창지대입니다. 룻기에 보면은 룻이 이삭 줍기 하죠.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큰 풍년을 주셔가지고 이제 이삭 줍기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들레헴이란 그 말의 뜻이 벳레헴, 벳엘 하면은 하나님의 집이죠. 벳이란 말이 집입니다. 벳레헴 하면은 빵집이란 뜻입니다. 이 빵집 베들레헴에서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것이 전혀 이상하지가 않죠. 그리고 헤브론이라고 하면은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그 지명마다 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지명이 생기기도 하고 기존의 지명이 다른 지명으로 바뀌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또 아비멜렉과 상호 불가침 또 조약도 맺습니다. 서로 침범하지 않기로 맹세를 하죠.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입니다. 무리바 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로 더불어 다투고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리바에서 반석을 터뜨려서 그들에게 물을 주십니다. 요르단강을 건너서 길갈에서 그들이 광야에서는 할례를 받지 못했는데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이집트의 모든 수치가 이제 굴러갔다 해서 길갈이라는 명칭이 붙었습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도움의 돌, 그 지명 이름이 에벤에셀이 됩니다. 사마리아라는 지명은 원래 그 산지의 땅 주인 이름이 세멜입니다. 오므리가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지를 사고 산 주인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땅을 우리는 가나안 땅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국제적으로 통칭되는 명칭은 팔레스타인입니다. 팔레스타인이 무슨 뜻이냐? 필리스틴의 블레셋이라는 뜻입니다. 블레셋이라는 이름에서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명을 잘 알고 있으면 그것과 관련된 인물이나 역사적 사건들을 쉽게 떠올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지리를 잘 알면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군대에서 장교로 훈련을 받으면 지도 잃는 법을 배웁니다. 독도법이라고 해서. 그래서 저도 장교로 임관하기 전에 군사학 교육 받으면서 지도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 지도를 보면 지도 보고 길을 찾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등고선 높이가 표시가 됩니다. 등고선이 이게 간격이 점점 넓어지면 이 경사가 완만하다는 이야기고 등고선 간격이 좁으면은 그쪽은 급격한 경사입니다. 그리고 그런 두 개의 등고선이 그 만나는 지역은 골짜기를 이룹니다. 그럼 지휘관이 돼가지고 어디에다가 이 막사를 칠 것인가, 텐트를 칠 것인가, 물 있는 주변으로 해야 되겠죠. 그럼 물을 찾아야 됩니다. 지도 보면서 거기서 물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보면서 너무 높은 고지 같은 경우에는 멀리서 봐도 적에게 관측을 당합니다. 보통은 7, 8분 능선 그 정도의 진지를 구축을 합니다. 그래 아래쪽에 있는 적들의 움직임들을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도를 딱 보면은 뭐가 나오느냐면 어디쯤에 마을이 있겠다, 어디쯤에 물이 흘러가겠다, 또 어디쯤에는 무덤들이 많이 나오겠다. 뻔하지 않습니까? 급격한 비탈에다가 조상묘를 쓰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완만한 경사 남향으로 있는데 그거 보면은 대충 여기가 몇 자리 딱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지도를 딱 보면은
평면 지도보다는 약간 등고선 높이가 표시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색깔의 그 농도의 차이로 고지대, 저지대를 표시하는 그런 지도를 딱 보면 나와야 됩니다. 아, 여기에 병력을 배치할 수가 있겠구나. 아, 이쪽은 상인들이 물건을 싣고 이동하기가 쉽겠구나. 이걸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지리를 잘 알면 산이 어디에 있고 평야가 어디 있다. 그럼 농사는 어디에서 지어야 되느냐. 어디가 사람들이 농경 생활을 하고 농경 생활을 하면은 모여 살아야 됩니다. 그럼 어디에 마을이 있는지가 보입니다. 강과 호수 주변에서는 어업이 발달할 테고요. 또한 강을 끼고 있으면 근처에는 푸른 초지가 있고 거기에는 가축을 키울 수가 있다는 걸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산, 평야, 강, 호수 이런 지형적인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농업이나 목축이나 어업 활동과 같은 산업적, 경제적인 활동까지도 유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각 지역의 기온이 어느 정도인지, 일교차가 심한지, 한여름에도 서늘한 곳이 있습니다. 저 고원지대, 대관령처럼 온도가 안 올라가는 지역이 있어요. 그 다음에 분지기 때문에 여름 되면은 45도, 50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바람이 어디서 어디로 부는지 이런 것들을 알면 집을 어떤 식으로 지어야 될지, 사람들의 복장은 어떠할지, 이런 기후에 재배할 수 있는 작물은 어떤 나무 열매가 많이 생산되는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산맥과 도로, 골짜기 이런 것들을 해상교통 등을 알면 사람들이나 군대나 상인들의 이동 경로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지리를 공부하면은 이렇게 주변적인 인문지리 영역까지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그 당시 사람들의 생활 문화 풍습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알고자 하는 바는 성경의 내용을 보다 더 선명하게 이해하는 데 더 관심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시편 120편을 비롯해서 120편 이후로 나오는 시편에서는 그 시편의 제목에 괄호해 놓고 위로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적힌 것을 아마 보았을 겁니다. 올라가는 노래, 위로 올라가는 노래. 뭐가 올라가는 노래냐? 우리가 하늘로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아닐 테고요. 개역 성경에는 그걸 의역을 해놨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 아래쪽 저지대에서부터 저 팔레스틴 땅은 일부 요르단 계곡이라든지 요르단 강은 해발 고도 이하입니다. 그런데 저 북쪽에 있는 헤르몬산 같은 경우 2700m까지 올라가기도 하고요. 예루살렘은 해발 850m, 800m 그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밑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 올라가려고 하면 나는 시온산을 향해 가네, 올라가네 그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겁니다. 올라가는 노래. 그런데 올라가는 일이 결코 여러분 등산을 해봐서 아시겠지만 뭐 산책로라든지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길이 산세가 험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전에 경배드리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갈 때 찬양을 하면서 노래를 하면서 그것을 지날 때는 많은 눈물을 흘릴지라도 기쁨으로 하나님의 앞에 나타나서 감사로 경배로 영광을 돌린다. 그런 내용들이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노래는 저 하늘에 올라가는 그런 노래가 아닙니다. 고지대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우리는 보통 지방에서 부산에서 서울 올라간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 철원에서도 서울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그 올라간다는 개념은 그 위도상 북쪽이다 남쪽이다 그 개념이 아닙니다. 또 고도가 수도 서울이 해발 고도가 높아서 올라간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중앙이기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정치, 경제, 행정, 종교, 문화, 군사의 중심 도시인 동시에 진짜 물리적으로 해발 고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습니다. 해발 800m 이상입니다. 웬만한 등산 800m 산 올라가 보셨죠? 그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간다 하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하지 예루살렘에 내려간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나매 예루살렘에서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으로 가려면 중간에 사마리아가 버티고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통과를 안 시켜줍니다. 가래도 안 갑니다. 이 유대인들은 저 불결한 혼혈민족 사마리아 사람하고는 상종하지 않겠다고 해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쪽으로 쫙 내려갑니다. 그래서 요르단 강에 가서 요르단 강에서 강을 건너가지고 강을 따라 북쪽으로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 아래쪽에서 다시 요르단강 상류를 건너서 갈릴리 지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여리고보다 해발 고도가 높습니다. 여리고는 아주 낮은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신명기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거든 모세는 못 들어가지만 여호수아가 백성을 데리고 들어가죠. 너는 그리심산에서 복을 두고 에발산에 저주를 둘지니라.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의 율법을 선포합니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을 것이요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요 내 빵 바구니가 복을 받을 것이요 내 가축의 새끼들이 복을 받을 것이요 복받는 이야기를 그리심산에서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에발산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리고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하여튼 부정적인 내용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거룩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자들은 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들은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합니다. 진짜 가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심산이 남쪽에 있거든요. 여기는 수자원이 풍부해가지고 수풀이 우거져 있고 나무들이 무성하게 잘 자랍니다. 에발산은 거의 민둥산입니다. 바위하고 그 토사가 다 노출이 되어 있어가지고 제대로 뭔가 살아있는 것들이 자라기가 힘든 땅입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을 축복의 산이라고 하고 에발산을 저주의 산이라고 하고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자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그리심산 당신들의 마을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게 맞습니까?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 땅에 있는 그리심산이 거의 성지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배경을 알면 그 율법을 왜 거기서 선포했는지 또 사마리아 여자가 도대체 이 산에서 예배했다고 하는데 그 산이 어느 산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민수기 32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께서 주신 요르단강 서편 지중해 동쪽 그 사이에 끼어 있는 팔레스틴 땅을 얻어야 되는데 두 지파 반이 자기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르벤, 갓,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안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주로 목축을 했는데 가축이 아주 많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보니 요르단강 동쪽에 있거든요. 그곳은 가축에게 알맞은 장소이므로 나중에 길르앗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길르앗이라는 그 지역이 수자원이 풍부하고 그리고 풀과 나무가 잘 자라는 지역입니다. 목축을 하는 사람이라면 탐낼 만한 그런 장소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그로 인해서 이방 민족들의 침입을 참 많이 받습니다. 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왔다면 저 길르앗 야베스 쪽입니다. 언제나 전쟁 벌어졌다면 야베스 길르앗 그쪽이 공격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으로 팔레스틴 땅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 위치에 있고 그 지역이 살기가 좋은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자, 사무엘하 24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성경에 자주 나오는 편이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우리말로 바꾸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단은 저 이스라엘 저 북쪽 끝에 있습니다. 브엘세바는 최남단에 있습니다. 단에서 브엘세바라는 건 뭘 말하느냐 백두에서 한라까지 전 민족 삼천리 반도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전역을 가리킬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잠언 25장 23절 북풍이 비를 몰아내는 것 같이 성난 얼굴은 헐뜯는 혀를 몰아내느니라. 북쪽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오면은 비구름대가 흩어집니다. 비구름대가 어디서 오느냐면 비구름대가 형성되려고 하면은 이 증발이 있어야 됩니다. 그 팔레스틴 옆에 지중해가 있죠. 그 지중해에서 습기를 머금은 구름대가 쭉 동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비를 내리는 겁니다. 근데 위쪽에서 북쪽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오면 어떻게 돼요? 비구름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그런 기후 그리고 지리적인 특색을 알면 잠언에 나오는 이런 말씀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즉시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는도다. 구름이 서쪽에서 온다. 갈멜산에 엘리야가 올라가서 바알 대언자들을 물리치고 자기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비를 달라고 7번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한 번 기도할 때마다 자기 종을 보내가지고 저 바다 쪽에서 뭔가 변화가 있는가 보라고 하니까 저 서쪽 하늘에서 손바닥만한 조그마한 구름이 보입니다. 뭡니까? 지중해 해상에서 드디어 이제 수증기층이 형성돼가지고 그게 주변에 있는 물기들을 빨아들여가지고 이 동쪽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몰려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변에 있는 지중해라는 바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요르단 강, 이 강과 바다 이게 이스라엘의 기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저 북쪽에 있는 헤르몬산 만년설 한겨울에도 한여름에도 사시사철 눈이 녹지 않습니다. 만년설 거기서 흘러내린 물이 갈릴리 호수를 통해서 요르단으로 내려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남단 부엘세바 남쪽에는 그 뜨거운 사막지대 광야지대입니다. 어쩜 이렇게 다른 추운 곳, 더운 곳, 강과 사막 정말로 복잡하고 다양한 기후적인 특징들이 많이 나타나는 그 땅이 바로 팔레스틴 땅입니다. 자, 성경 지리를 연구하는 그 방법에는 연구의 영역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자연 지리적인 요소를 연구하는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틴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쪽이 위도상, 경도상 어디에 있느냐, 어느 방향이냐, 해발 고도가 몇 미터 정도 되는 곳이냐, 주변의 산과 강과 호수가 어디에 어떻게 분포하고 있느냐, 단순하게 자연적인 요소만 연구하는 그런 영역도 있습니다. 자연지리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그 지역과 도시들을 연구하는 그런 영역도 있습니다. 각 국가와 민족, 지파들의 영역, 그리고 도시들의 위치, 이런 사람하고는 별 관계없는 이런 요소들만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와 식생활에 대한 것들, 날씨, 기온, 강수량, 농작물, 동물, 산업, 경제활동, 인문지리 쪽으로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역사지리라고 해서 그 땅에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들을 알아보는 연구 영역도 있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영토가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가나안 정복 시대에 그들이 정복했던 민족이 있고 내버려두고 같이 살았던 민족이 있죠. 통일왕국 시대가 되니까 이 블레셋 땅에 탈환하지 못했던 곳, 여부수 족속 몰아내지 못했던 사람들 다 몰아내고 왕국이 확장되죠. 솔로몬 때 왕국이 더욱더 확장됩니다. 그 땅은 변함이 없는데 땅을 지배하고 있던 지배 세력들이 이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르호보암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죠. 그래서 남유다 영역, 북이스라엘 영역, 영토 경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갑니다. 신구약 중간기에 그리스의 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셀루키드 왕조의 지배를 받다가 로마에 의해서 팔레스틴이 로마의 식민지가 됩니다. 또 그러면은 이 땅을 어떻게 나누어서 통치할 것인가? 사분 영주들이 나누어 갔습니다. 헤롯이
헤롯이 아들들에게 물려준 땅들이 있고 로마 총독이 직영으로 관리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토 영역의 변화를 시간순에 따라 알아볼 수가 있고요. 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민족이나 개인의 이동 경로 같은 것들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오는 경로라든지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 여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경로, 바빌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포로로 돌아오는 그런 경로들, 결국 아브라함의 이동로하고 거의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가 있고, 또 장소를 고정시켜 놓고 한 장소에서 본 시간의 흐름을 공부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하나 찍어 놓고 옛날 예루살렘 다스리던 왕이 누굽니까? 살렘 왕,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인 멜기세덱. 창세기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왕들과 전쟁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아줍니다. 그런데 이 정복 시대에 보면은 아도니세덱이 그 지역의 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기에 보면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이 그 고지대에 있고 들어가는 출입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예루살렘은 외부의 도움 없이도 물을 끌어다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포위되더라도 어느 정도는 버팁니다. 그래서 여부수 족속들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여부수를 점령하고 그 지역을 시온, 예루살렘, 다윗의 도시라고 명명하게 됩니다. 다윗 왕국 시대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활동할 때 그 예루살렘 위치는 그대로인데 막 건물들이 들어서고 사람들이 막 바뀝니다. 주변의 문화와 풍습과 종교, 옛날에는 구약시대에는 없던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로마의 침략을 받아서 AD 70년경 예루살렘이 함락당하죠. 전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또 제2의 엑소더스를 해서 유대인들이 팔레스틴 땅으로 귀환합니다. 지금 거기에서 아랍 민족에게 에워싸여 있고 내부적으로 피해로 팔레스틴 해방기구하고 지금 대립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나중에 환란기가 되면은 그때까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환란기를 거치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대적들을 다 물리치시고 그 예루살렘의 천년왕국의 수도를 거기에 세우실 겁니다. 자, 똑같은 예루살렘인데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역사를 보면은 정말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한 장소에서 본 전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나타난 이런 변화들을 공부하는 것도 역사적 지리 연구에 해당합니다. 크게 나누자면 성경 지리 연구는 두 가지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횡적인 연구 방법입니다. 동시대적인 연구 방식입니다. 시간 변화는 없이 딱 한 시대에서 동일한 시간대에서 지리를 연구하는 방식입니다. 산, 바다, 강, 호수 이거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주요 지형 지물은 시간이 지나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지리적인 환경에 기초해서 각 지역과 도시들 그리고 사람들의 생태에 대해서 연구하는 방식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방식은 이제 종적인 연구 방법, 역사적인 연구 방법입니다. 시간 변화에 따라서 일어나는 역사적 사건들을 연구하는 방식입니다. 지형은 그대로입니다. 근데 각 시대별로 민족과 국가의 영토 경계가 달라지기도 하고 각 지역에서 다양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걸 알아보는 방식인데 본 강좌에서는 두 가지 연구 방법을 함께 병행해서 같이 공부하고자 합니다. 앞서 강의 계획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7강부터 24강까지가 역사적인 연구 방식입니다. 그 앞쪽은 개관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지리적인 특징들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그런 지리적인 특색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나
각 지방의 특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12강에서 15강 거기까지 배우게 됩니다. 한 학기 동안의 성경 지리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팔레스틴 땅 전체의 지리적인, 지형적인 특징을 잘 이해하고 또 그것을 기초로 해서 성경에 대한 보다 더 풍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